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아멘. 최근에 만난 어떤 부부랑 즐겁게 얘기를 나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 흉을 보시는 거예요. 이 양반은 잠이 많다고, 아침에 도대체 일어나지 못한다고. 거기까지 이제 들으면 잘 알아들어야 되죠. 아침에 남편분이 잠이 많으면 여자분은 잔소리가 많으시겠죠. 잠이 많다고. 그런데 이분이 토요일만큼은 새벽 5시가 넘으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토요일만큼은. 왜 그럴까요? 토요일에 뭘 하는 날일까요? 우리 이민 생활하신 분들 잘 아시지만 열심히 일하시고 토요일 아침에는 팀 짜서 골프를 치러 가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놀랍대요. 5시만 넘으면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신나서 스트레칭하고 나갈 준비하고 챙겨주지 않아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날만큼은 속에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어떨 때 힘이 많이 납니까? 저절로 힘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세일한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쇼핑몰에 가면 가공할 만한 능력들을 발휘하십니다. 하나만 사고 그 다음에 둘러보면 된다고 그러면 일단 기본으로 2시간, 3시간은 기본입니다. 그 쇼핑몰에 따라가면 제가 너도 그렇구나라는 존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너도 그렇구나 존. 뭐냐면 아내가 잠시 안 보는 사이에 남자들끼리 한쪽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옷 고르고 있는 동안에, 고르고 있는 동안에 저쪽에 좀 기대 앉을 때 있으면 다 같이 기대 앉는데 흑인이고 백인이고 한국 사람이고 없어요. 다 같이 정말 지루한 얼굴로 언제 끝나나 하는 얼굴로 거기 지쳐서들 앉아 있습니다. 남자들은 조금만 따라다니면 지치는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끝나고 가면서 그러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다. 다시 나와야지. 결심합니다. 다음에 올 땐 따라오지 말아야지. 그럴 때 힘이 납니다. 이거를 과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호르몬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에서 호르몬이 솟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국에서 유행시킨 말 중에 엔돌핀이란 말을 유행시켰어요. 몸에 물질이 솟는다는 거죠. 신이 나고 힘이 나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해요. 영어로 표현도 케미스트리라는 말 있죠. 그 총각이 어떤 아가씨를 만났을 때 마음에 꽂히면 없던 기운도 생깁니다. 2시간, 3시간 운전하는 건 유도 아닙니다. 남의 집에 가서 집 날라주는 거는 취미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래 갑니까? 네, 오래 가진 않지만 우리가 속에서 힘이 나는 걸 압니다. 여러분은 언제 힘이 나십니까? 언제 힘이 나셨으면 좋겠습니까? 지내는 일이 쉽지 않고요. 매일매일을 꼽아보면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이 있는데 우리가 신나서 할 수 있으면, 속에서 힘이 나서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짐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내 하는 일, 내 시간이 빨리 흘러갈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일일 겁니다. 사람들은 케미스트리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호르몬이라고 말합니다. 토요일 아침에만 흐르는 호르몬이 있고요. 인생의 1, 2년만 흐르는 케미스트리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잠시 특정한 일 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얻어야 될 힘을
얻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일생을 뛰어가는 그 경주에도 예수가 우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힘은 우리가 케미스트리나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들으면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믿으면 그 힘으로 우리의 짐을 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생하고 어려워도 주님이 부르시고 부르셨으니 같이 가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선교사를 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에선 사업을 하고 틈이 나면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오래전에 이야기였는데요. 그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부러운 이야기를 해요. 선교지에 가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뻐 보이니? 그러는 거예요. 냄새나는 아프리카인. 말도 안 통하고 씻지도 않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뻐 보이니? 왜 이렇게 안아주고 싶니? 선교지에 가면 왜 이렇게 그 다음 길이 보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무 보이고 내가 움직이면 또 그 다음 길이 보이고 힘이 솟니? 부러운 이야기를 해요. 일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라는 힘을 잇대어 살면 그러면 신이 날 텐데요. 그런 힘이 솟을 텐데요. 어떻게 과학자들은 설명을 하든 다른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보든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고 나랑 같이 가고 끝까지 같이 갈 거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그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전해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선한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바쁠 때, 잘 모를 때, 어려울 때, 힘이 부족할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힘에,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힘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힘에 다가갈까 하는 겁니다. 힘은 예수님이신데 힘이 예수님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 우리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손대주세요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나가서 예수님이 힘이시면 우리가 그 힘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13장과 14장,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는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파송해서 선교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2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고 사도행전 그 뒤에는 다른 선교 여행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뒤에 나오는 선교 여행의 요약판처럼 보이는 그 처음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원래 교회에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27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 하였다 했습니다. 저 같으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될 뻔한 이야기를 먼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모기에 몇 방 물렸는지 그 상처를 보여주는 일을 먼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어느 지역에 가서는 못 먹어서 고생했고 어느 지역에 가서는 진짜 맛있는 게 있더란 얘기를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힘들었다,
어려웠다, 고된 길이었다. 아마 우리가 계산하는 바로는 한 2년쯤 걸린 여행 같은데요. 걸어 다녔을 테니까. 이 2년이 어떻게 요약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소원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일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관심은 고생했다 있는 게 아니라 몇 명에게 무슨 일을 했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랑 함께 일했다?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루는 업적이 아니라 누가 만드신 것을 나는 지금 증거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증거한다. 바울이 2년 동안 선교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힘, 그 힘은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눈앞에서 그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고생도 할 만하고 위험도 감수할 만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드릴만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힘이 되십니까? 성경은 예수가 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일하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을 보고 증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힘에 대해서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하필이면 쌈장데이입니다. 다른 날보다 고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날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려야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많이 들으신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느 교회요?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보려면 그 맞대어지는 짝을 봐야 돼요. 언제? 여행이 시작했던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출발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어요. 어쩌다가 출발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즉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자기 담임 목사를, 최고의 선생님을 남기는 게 아니라 보냈어요. 왜요? 보내라고 하니까. 그리고 여행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그 기도해서 하나님이 출발하라는, 하나님이 보내라는 그 음성이 시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선택할 수 없었겠습니까? 나는 교회에 남을래. 이분들은 계산할 수 없었겠습니까? 지금부터 출발하면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도자를 떠나보내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거라고 거기는 회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기도하며 들은 대로 두 사람을 떠나 보냈습니다. 고생해 보이는 길로 보냈습니다. 살아 돌아올지 아니면 더 위험한 일이 당할지 모르는 그 길로 보냈습니다. 가서 처음으로 외국에 가서 일부러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그 처음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냈습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처음 기도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를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안디옥 교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돌아볼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또 고생할 거라고요. 우리도 알잖아요. 지금이 최선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또 같은 자리를 돌고 있었구나 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바나바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출발해서 주님이 부르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기도하고 이건 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뭐 모르나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1분 하면 안 되고 2분 하면 됩니까? 기도를 빼먹은 거는 이게 안 되나요? 아니면 기도해도 뭐 잘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기도하기 싫은 분들이 되는 핑계고요.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 거죠? 이 일에 또 나의 주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내 자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내 자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저 보고만 계시거나 나중에 뒷배가 돼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가 주님임을 선언하는 자리예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내가 어디가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이 되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까? 그래서 주님 되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가요? 주님이면 주님이 결정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맞는 것, 그게 주님이시죠. 만약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는데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따라오세요 하면 누가 주님인 거예요? 다만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주님이에요. 기도하는 자리는 뭐를 기억하는 자리냐면 주님이 누구시지,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람이지, 그 자리가 우리가 출발하는 자리고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고요, 정말 주님이 내 주님이라고 선언하시고 다시 돌아서서 내가 고생하고 어렵고 수고의 시간을 지나도 주님이 주님이시다는 자리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쌈장 만들 건데요, 각오 단단히 하고 오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일에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마칠 겁니다. 시작하는 기도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 뜻인 줄 알고 주님 인도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마칠 때 기도는 주님이 일하는 것 동안에도 함께 하셨으니 쌈장을 먹는 사람마다 또 쌈장을 나누어서 그 돈으로 하는 일마다 주님이 역사하십시오라고 주님이 주님 되시게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실패해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거고요.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일이 우리의 일을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의 힘으로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성공은 주님과 함께 일할 때 있습니다. 원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은 숫자로 보면 큰 숫자, 많은 숫자가 성공입니다. 관계로 보면 가깝고 친밀한 게 성공입니다. 성공은 평가하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성공입니다. 그런데 힘은 성공할 때 나온다고 하면 성공하는 날이 많습니까? 실패하는 날이 많습니까? 성공하는 같은 순간에 정말 성공한 겁니까? 이루어놓은 것 같은 순간이 정말 잘 이루어놓은 겁니까? 여기에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잘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일하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이분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의 주인공들, 성경의 주연 배우로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과연 선교 여행에서 성공했습니까? 가다가 못 가고 되돌아왔지 않습니까? 반대를 만났지 않습니까? 매맞았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보면 과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긴 했습니다. 예수를 전할 때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을 맞추면서 들었던 사람들이 어디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질문은 하나님과 일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가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은혜에 맡기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에 맡기는 것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내느냐의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공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면 성공인데, 그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오늘 낮에 떡을 먹는지 피자를 먹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걸 먹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족들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얼마나 자주 모이고 만날 수 있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힘든 가운데 우리가 애써서 만나서 기뻐하는 걸 좋아하실 것, 그거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기쁜 걸 같이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넓으면 같이 넓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모른다 그러고 갔어요.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공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성공한 아버지입니까? 성공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 성공한 아들입니까? 성공한 아버지는 아들한테 충분히 뭔가를 베풀어 줄 만큼 성공한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아버지는 아들이 힘들어할 때 힘이 되어줄 만한 그런 분. 성공한 아버지는 관대했던 아버지. 성공한 아버지는 삶의 모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려고 산다고 해서 성공하게 됩니까? 성공한 아들은 또 어떤 아들이죠? 잘 자란 아들, 학교도 잘 가고 직업도 잘 얻고 바른 가치관을 가져서 바른 사람 만나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 성공한 아들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아버지는 아들이 성공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아들은 아버지가 성공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공한 아버지라고 보이는데, 성공한 아들이라고 보이는데 둘이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한마디 하죠. TV 보자. TV 보다가 할 말 없으면 엄마 언제 오시냐? 아들도 할 말 없으면 엄마가 왜 이렇게 늦지? 성공한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거, 모델이 되는 것도 좋지만,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게 성공한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아버지 기억이 나는 아버지가 성공한 아버지잖아요. 성공한 아들은요,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사람, 아버지 뜻을 잘 이루어주는 사람, 그것도 좋겠지만, 진짜 성공한 아들은 아버지가 가까이 느껴지는 사람. 제 안에 내가 있구나. 이게 성공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없어도, 좀 어려워도, 위기가 돼도 성공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성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은 숫자나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고 보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일할 조건은 뭐라고요? 뭐로 시작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데, 그럼 그 가운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하고, 중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성공하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마칠 수 있으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냐 하면 진짜로 몸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7절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맨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냐 하면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몸을 내어 맡겼다고 그랬어요. 내어 맡겼다. 내어 맡겼다 할 때 영어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place on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trust나 아니면 뭐 내가 가까이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place 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정말로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님에 맡기기로 하겠다고 하면,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겠다고 하면 정말로 생각을 맡기는 거예요. 생각을 place on 하는 거예요. 정말로 몸을, 시간을 on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힘으로 산다고요. 어떤 고백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맡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를 타는 게 몸을 맡기는 거예요. 차를 어떻게 믿고 차를 타요? 그 많은 부속이 어떻게 믿고요? 그 많은 길에, 그 많은 상황이 어떻게 알고요? 이것이 내가 몸을 맡기는 거예요. 실제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가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에게 여러분을 맡기십니까? 여기에 몸을 내 맡기고는요, 영어로 수동태로 번역해놨어요. 번역이 잘 된 겁니다. 원래 원어에 보면 완료 수동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어에 보면 뭐냐면 끝난 거예요. 이미 되돌아보지 않고 그 일로 맡긴 걸로 되돌아보지 않고 끝난 거고요. 끝났는데 어떻게 해요? 맡겨진 거예요. 하고 싶어서 좋아서 계산해보고 야 여기다 하고 뛰어든 게 아니고요. 여기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맡겨진 거예요. 누가요? 온 교회가 함께 맡겨진 거예요.
예수를 함께 믿는 거는요, 온 교회가 함께 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무슨 차에? 예수라는 차에, 예수 은혜라는 차에. 이것이 내가 가지 않고 예수라는 차에 타고 예수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 친구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나지도 않고 목소리도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했던 그 웃음과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 감정은 기억을 합니다. 왜 선교회제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스럽니? 왜 선교회제 가면 그 다음 길이 왜 이렇게 잘 보이니?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서울에 오면 왜 이렇게 안 되니? 왜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어렵니?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의 힘으로, 예수와 함께 일하고 예수가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고요. 만나지 않으면 거절도 안 당하고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고생도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힘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혜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앞길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쌈장을 만드는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서 내가 일하는 그곳에 그 일에 예수가 주님 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은 주님과 함께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성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예수의 은혜에 우리를 맡기는, 그래서 그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날마다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의 주님, 우리 시간의 주님, 우리 마음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일이 우리의 성공이 되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커뮤니티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씨앗이 우리 영혼에 뿌려지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는 요나서 성경 공부입니다. 요나, 나, 그리고 예수님이란 주제로 우리가 2달 동안 요나서를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9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줌 미팅으로 10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사랑 커뮤니티 교회 전교우들은 물론이고요. 이웃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모두 공부할 것이고요. 예수님과 바울이 해석했던 요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다음 수요일 9월 1일 오후 8시에 여러분 모두를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